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우리 말씀 속에 생명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영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증거할 만한 능력 있게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있는 동네가 결단코 정말 피하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빛이 산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라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것을 정말 열어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관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오직 참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하겠습니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더하겠느냐. 또 지난번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등불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뭔지도 이제 알았고 오늘도 물론 좀 얘기하겠지만은 그 등불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주제가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22절 2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번에도 그 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눈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단순히 우리 눈이라고 할 때 이 등불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눈인데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은 맞아요. 그 단어도 그 뜻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눈이 등불인데 단순히 사물을 보는 우리 저 육체의 눈이 있죠.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 이런 그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만물을 보는 그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바로 그 눈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은 사물도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에요, 사실은.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성경이 마음이 완악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은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둔해진다. 그 다음에 그 눈이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눈이 내면적인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완악하면, 강팍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마음이 강팍하면은, 네가 지금 마음이 바로 완악하면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팍한데 눈이 안 보여요. 마음이 완악한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야. 에?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눈은 사물을 보는 거 맞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눈을 뜨니까 사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떤 보조수단으로서 설명해 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강팍했을 때, 완악했을 때 절대로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정상인데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이 강팍하다. 응?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못 봐요. 결국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응?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보여요? 그게 뭐 어려서 그렇고 이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네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 보이는 원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꼭 저거나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율법의 깊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사물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율법의 깊은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공생에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맹인들의 눈을 고칩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를 열어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5절 같은 데 보면 맹인의 눈을 고쳐버려요. 왜?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게 사물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것도 맞아요. 하나의 그건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고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구속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평면적으로 보이는 걸 전부 부정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 눈을 열어줘요. 그 눈이 뭐예요? 이건 눈으로 봤다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봤는데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마음의 눈을 띄워준 겁니다. 그 눈을 띄워주니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보지 못하는가? 저기 신앙생활이 덜 돼서요가 아니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용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나 많은 부분에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이게 항상 나와요. 자, 성경에 이제 이 눈은 여기 본문에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눈이 등불인데 이 등불로 눈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 놨어요. 눈하고 등불이 용어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라고 말할 때 등불은 거의 대부분이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은 성소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면 밝아요. 보여요. 불이 안 켜지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등불이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눈이라고 말하고 등불을 다시 영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등불이 영이에요. 등불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세상에 있는 등불도 방을 밝히는 거 맞죠? 그걸 가져다가 쓴 거예요. 성소를 밝히는 그 등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불이 켜져야 모든 세상 사람은 성소에 불이 켜진 적이 없어요. 어두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두운 상태로 태어나서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등불이 켜져야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떡상이 어디 있고 또 향단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에 불이 안 켜지면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떡상의 떡이. 그 떡상의 떡이 어디 있느냐. 떡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올려진 떡이 더 중요합니다.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떡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떡상 위에 있는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향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죽음을 통하여 바로 자신을 드려버린 그 중보적 사역과 관련이 있는 향단,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그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 그 구속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예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걸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성소를 지면서 등불이 꺼져 있을 때 죽어요. 꺼진 것이 죽음이야. 그냥 불이 안 켜져 있는 것이 죽음이야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불이 꺼지면 죽어요. 죽기도 했지만 진짜는 뭐냐면은 불이 꺼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소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의 그 모형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성소로. 성소는 다시 실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영혼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을 확대하니까 성소가 되고 성소를 확대하니까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없느냐면 등불이 켜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양빛을 보면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지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다, 이 성하다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여기 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그 의미가 이 헬라어로 가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플루스 이 단어입니다. 근데 원뜻이면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진하다, 뭐 순진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이걸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용으로 보면은 순수, 순결, 단순한 이런 뜻입니다. 단순성. 또 그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풀 때 쓰는 관대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 성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관대함, 순수, 순수함, 뭐 순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순수하다, 순결하다, 다른 사람에게 바로 관대함을 베푸는, 뭐 용서하는 이런 의미로서 하플루스가 사용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하면, 그러니까 온전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쓰는 의미로서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순수함, 순수, 거룩함이 더 옳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되면은 눈이 순수하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으로 눈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응? 그 다음에 관대함 이런 거예요. 관대하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아져요. 이 지금 성하다는 단어를 몇 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1장 쓰여진 데가 몇 군데, 이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여기는 거룩함으로 돼 똑같은 단어인데 하플루스가 여기는 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 거룩함을 보면은 그게 하플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보면은 거룩함 뭐 이런 거예요. 혹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거예요. 성실하다.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12장에 8절입니다. 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혹 권면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 성실함이 하플루스예요. 그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더 이렇게 좀 깊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진실함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썼다나 할 때 그 진실함이 이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성실함이 이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불러드리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거 있어요. 뭐 상전 종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플루스가 눈이 그럼 뭐 순수하다, 성실하다 뭐 이렇게 나가요. 응? 깨끗하다, 그다음에 거룩하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여져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의 선교 태도를 지금 자기가 선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선교할 때 봐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해야 돼. 이거예요. 그게 하플루스예요. 응?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한 그 태도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네가 선교할 수 있어. 이겁니다. 전도할 수 있어. 이겁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11장 그 3절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으로 해서 떠나 부패할까 경계하노라 이렇게 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문제는. 에베소서 6장 5절 아까 골로새 3장 22절에도 마찬가지고 종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태도, 뭐 진실한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성하려면 이게 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눈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단어를 여러 군데 막 씁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연보란 단어가 하플루스예요.
뭐 이상하죠? 이걸 연보로 번역했어요, 한글에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11절 13절에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한번 할 때 그 연보도 똑같은 거예요. 13절에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할 때 이 연보도 하플루스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같이 썼어요. 근데 진짜 이 단어 자체가 순수하다, 뭐 관대하다, 순수, 뭐 신실함, 거룩함, 이걸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에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좀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저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 거룩, 이런 성실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내적인 상태예요. 내면의 상태가 순수, 거룩, 신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상태에서 순수함과 또 거룩함, 신실함이 있는 것이고 외적인 상태로 나타났을 때 이 번역을 할 때 외적인 상태로 나타날 때는 관대함, 뭐 배려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전후서에 지금 이 단어를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걸로. 근데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찾아보면은 하플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떨 때는 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욜로게이아. 이게 연보란 뜻이에요. 또 어떨 때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연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실질적으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욜로게이아, 이게 욜로게이아 뜻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연보를 썼는데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는 그 욜로게이아는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보를 진짜 잘 알면은 축복이 돼요. 그게 복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남들 따라하고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자기의 영혼이 담겨요. 그렇게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때를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냥.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세금, 기부금 이런 걸로 이제 돼 있고 어떨 때는 하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안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 의미를 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풍성한 이런 거예요. 풍성한, 풍성한 것이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돈 자체가 풍성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좌우지간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연보, 어떨 때는 헌금, 어떨 때는 뭐 봉헌 이런 식으로 그걸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원어상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어떤 종이 이런 의미보다는 축복이야. 이게 풍성한 거야.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신실한 거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바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단 체제가 되고 이제 교회가 이제 굉장히 대형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가져다가 사실은 좀 의미하고 다른 용도로 이게 좀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잘못 전거된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수기 18장 21절이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11조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거기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11조가 누구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을 위하여 그 제사장을 위하여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거기 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과부들에게 써라. 교회를 보수하고 이런 데 하는 데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의무로 정해놨어요. 그걸.
의미로 정해놓고 그 나중에 뭐 헌물도 나와요. 헌물과 뭐 11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체로 보여지는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다가 뭐 성교도 하고 하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바로 알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응? 바로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도 어떤 회를 만들잖아요. 회를 하면 회비 만들죠. 회비 만들어 가지고 야, 이 회비는 이렇게 쓰고 이런 회비 이렇게 쓰고 이제 많이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운영을 위해서 보여지는 세계도 있으니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쓰게 해 놓으신 것이고 근데 그 의미 그 11조와 헌물에 관한 의미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된 자들만 하는 거예요. 응? 마지막 하나인 그와 하나 된 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의 1이 자기가 그 안에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응? 자기와 하나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11조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6월절 할 때 기억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의미의 내용을 네가 가져서 그와 하나 된 이후에 그것으로 네가 그것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거 강제성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정했죠. 하나님 이걸 해라. 왜? 누구를 위해서 해라.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말해놨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왜? 그걸 규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는 잘하고 있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참 대단한데 근데 너희는 그 안에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응?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도대체 왜 11조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 근데 물질 드리는 거와 본래 가지고 있는 11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했던 것이고 안에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전혀. 응?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껍데기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하는 그 일에, 그 일에 이제 써서 그걸 갚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등불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게, 22절이죠. 자, 성하면, 이게 순수하면은, 신실하면은, 거룩하면, 이 뜻이 갖고 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어떨 땐 연보로도 이제 이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등불과 눈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 눈이 그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프달모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그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맞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은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말씀하신 그 의미,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이 오프달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보는 그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그 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어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만 분석이 돼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눈이 성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눈이 순수하면, 눈이 거룩하면, 눈이 신실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눈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보는 눈이란 뜻이에요. 눈이 성하다는 말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신실하게, 예? 그 복음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런 눈이 여기 저 성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는 그 눈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런 거예요. 눈이 성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선명하게, 순수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는 그 눈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예? 네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그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져요. 이 상태, 눈이 성해야만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인데 눈이 성한 자가 그 복음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성한 자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이게 다른 사람을 구제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분석할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그 눈, 순수한 그 눈, 그 말씀이 그렇게 보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성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렇게 분석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내용의 진리를 가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네가 구제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너는 몸이 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몸이 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구제를 못해요. 눈이 성하자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내용을 분석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시작. 혹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 구제가 하프로테스예요. 여기는 구제가 다른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달라요. 네? 그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이 구제를 썼는데 이 구제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프로테스는 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인지, 이것을 알고 저 사람에게 이 어둠에 있는 상태, 빛을 모르고 있는 상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분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자는 자기가 이미 그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도 이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을 이미 분석하고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 다음에 저들이 지금 눈이 밝은 상태인지 어두운 상태인지, 몸이 성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순수한 눈이, 바로 그 눈은 등불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하다면 진짜 그것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순수함, 거룩함, 진실함, 이 상태가 된 사람이 그 몸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냥 몸이 여기에 그 몸이 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2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몸 자체, 우리가 얘기하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미 밝은 상태예요. 혼이 이미 밝은 상태예요. 영혼이 이미 깨끗하고 밝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육체도 마찬가지야. 영혼이 밝으니까 몸도, 육체라는 것도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고 있겠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육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혼이에요. 그 혼의 상태가 이미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밝을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육체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반 사람들은 율법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확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요. 이 상태가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입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의 몸이 그러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의 구조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몸이 신약 성경에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 개인을 말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눈이 성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어간다고 말합니다. 몸이 성하면은 성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혹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그 몸도 밝아요. 뭐 어떤 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몸이에요. 단 조건이 뭐냐면 눈이 성해야 됩니다. 응? 그 눈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을 때 이건 내 개인적인 몸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를 바로 내가 그 상태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다. 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몸 자체가 말씀이 되어진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진 몸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몸 자체가 나중에 좀 더 들어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 양식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곡간, 창고,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장하는 어떤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곡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됐다는 얘기, 곡간이 됐다는 얘기, 창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식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영혼만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을 율법을 진리로 분석해서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양식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구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예배드려서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하려면은 자기 안에 자기가 깨달아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구제하는 상태가 된 것을 성경에 전에 얘기했죠.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리 집사 이런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참 훌륭해요. 그걸 잘 살려서 용도로 쓰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 집사가 집사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집사만 안 돼요. 근데 하늘의 것을 모르면 집사만 안 돼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를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섬기다고 하는 뜻도 있는데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 섬기다는 뜻이 아니라 양식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양식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을 집사, 곧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사 혹은 섬기는 자,
관장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안에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순수한 양식, 깨끗한 양식, 뭐 거룩한 양식, 또 신실한 양식, 뭐 성실한 양식,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등불이에요. 눈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 이미 눈이 밝아서 그 하늘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가져서 몸 전체가 빛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게, 어디 몸이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지체가 된 사람이고, 개인적 의미로 보면 내가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 있는 상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난 눈이 1.5라서 나 다 보인다고, 2.0이라 다 보인다. 이게 뭐 그게 뭐 틀렸다 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거든요. 22절 여기 있는 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이 순수하고 그 몸 전체 빛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상태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것을 빛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빛이 돼야 온몸이 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3절의 반대적 의미로서 눈이 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온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은,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23절에 이제 23절에 22절에 반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악하고 그 몸이 어두워져요. 그 상태를 너희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워. 없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은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의 세상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래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응? 내가 빛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같이 있을 때는 어둠에 안 다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좀 떨어지면은 어둠에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이 뭐예요? 어둠이란 얘기예요. 이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으로 표현해 놨어요. 세상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미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왜?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를 가져서 껍데기를 형상화시킨다든가 그 껍데기를 종교화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자, 근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제가 안 어둠이에요. 여기 등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진리도 몰라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껍데기로 받아서 열심히 잘 섬기고 이걸 체계화시켜서 종교로 만들어서 법제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둠이라고. 스데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이에요. 열심히 우리는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어둠인 사람이 빛이 왔는데 빛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줘도 그 앞에서 말을 들려줘도 그를 빛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거 태양빛이 있지만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어둠인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실 땐 여기에는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양빛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60부터 60부터 90까지인가? 어둠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너무 밝아서 세상의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둠인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도 바로 어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빛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주 안에서 이 태양빛 말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 지구 안에서 당시에 여기 뭐 몇 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딱 빛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만 빛으로 보인 겁니다. 아무리 성결하고 거룩한 운동을 했던 바리새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전에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 석가조차도 전부 다 인간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빛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나와 같이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빛을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자, 이거를 당신이 그냥 휙 가버리면은 또 세상은 어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다시 어둠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 와요. 근데 이 어둠이 당신이 혼자 이 세상에 왔을 땐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을 내고 있는 분이고 만약에 가버리면 세상은 다시 어둠이 와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잘 보세요. 몸 밖에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으면서 이것을 몸 밖에 휙 던져가 줄 수 있었다면 세상은 전부 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자.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에요. 세상 하나님 볼 때 유일한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 안에 있어요? 껍데기는 사람이 보는 껍데기는 몸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볼 때 말씀이 육신되어 왔지만 그분만 영혼이 이미 영혼 몸이 전부 다 빛이에요. 자, 근데 이걸 세상에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요? 어둠으로 봐요. 그냥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둠으로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어둠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죽으면서 이것을 밖에 던져주면 안 돼요. 성도 안에 믿는 자 속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자 안에 던져주면 그가 빛이 돼요. 예수님이 혼자 유일한 빛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세상에 던져놓으면 그냥 어둠인데, 근데 이것을 믿는 자 속에 먼저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성도에게 줍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자가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 제자들이 빛이 됐음에도 그 제자를 빛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빛이 된 그 사람만 바로 내가 빛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나를 빛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빛으로 오신 이가 죽으면서, 안 죽으면 안 되게 죽으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내가 빛이 돼요. 그걸 넘겨주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넘겨주는 거예요. 빛을 넘겨주는 방법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팔복이에요. 이게 빛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빛을 우리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뭘 먼저 넘겨주냐? 말이에요. 말. 근데 그때는 말을 넘겨줬는데 이게 빛의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깨달아요. 이게 뭔지를. 여전히 어둠인 사람은 이 내용을 어둠으로밖에 몰라요. 율례와 법도로 알아버린 거예요. 율례와 법도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을 다시 해석합니다. 자,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분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팔복을 건네주시면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자, 당신 안에 있는 이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거야. 자, 뭘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교훈의 말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넘겨준 거는 빛의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넘겨받으면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했어요. 다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서 팔복을 넘겨줬는데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8가지 복이 있어요. 8가지 말이에요. 8가지 이 복을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너희 8가지 복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율법의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빛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빛이 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팔복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빛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이 세상은 율법으로 살아가요. 옳고 그름으로 선악으로 살아갑니다. 인과 율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죄악으로 살아가고 선악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인과 율로 살아가고 너희를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세상이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선악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아요. 인과 율로, 윤례와 도덕으로 살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당신이 넘겨주신 팔복을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그가 재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팔복으로 성화시키면 율법이 팔복이 되면 율법이 팔복의 내용으로 가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이 팔복이에요. 응?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팔복으로 재해석이 되면은 너희가 빛이 돼요. 너희 앞에 그 율법이 빛이 들어왔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까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냥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옛날 모든 나라 왕궁 산성이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 있어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왜 거기다 지었을까? 구약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산성, 산당 어디가 있어요? 산 꼭대기 있어요.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 우리나라, 잉카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산 꼭대기 다 지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쌌죠 이들이. 왜 쌌어요? 홍수 경험했거든.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부 다 산 꼭대기 살고 거기다가 성전을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밀려가지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자꾸 땅 밑으로 내려가요. 평지에 살아요. 근데 평지에 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비가 또 오거든. 근데 비옥한 땅이 뭐냐면 전부 다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에요. 그 옆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그래갖고 다 쓸려가. 근데 계급이 높은 사람은 산 위에 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방법을 찾아냈어. 그래서 땅에서 평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집을 질 때 1m, 2m 높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가는 수상가옥 같이 전부 다 물이 흘렀던 지역에는 모든 민족이 똑같아요. 집 형태가. 땅에서 높이 지어놨어요. 왜? 물을 피하는 방법이었거든. 나중에 이게 종교하고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뭐 관련 없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율법을 완전케 해요. 어디 안에서 완전케 하느냐? 내 안입니다. 그가 오셔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어둠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춥니다. 팔복을 그에게 넘겨주어서 그 내용을 알으면, 율법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으면 이 사람이 빛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바로 그래서 넘겨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것을 빛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빛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빛이 된 사람은 그 은혜가 율법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으로 오신 분. 몸은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율법의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 그게 11조, 10계명,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 그 모습이 뭐냐면 이 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인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나온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법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진리로 완전케 할 거야. 그리고 팔복을 넘겨주면서 팔복을 받으면 네가 빛이야. 빛이 되면은 너희가 빛을 비출 수 있어.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율법이 너희에게 완전케 되면 율법의 내용인 이 팔복으로 네가 성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창조되는 것이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의 삶이, 간음이 뭔 줄 알아? 간음, 이게 간음이야. 이게 살인이야. 이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면서 바로 너희가 구제해야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자가, 5장에 완성된 자가 6장에 구제할 수 있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율법이 깨달아져서 눈이 보였어요. 깨달아져서 가진 상태가 되면 빛이 이미 내 안에 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인과 율법적 사고, 죄악, 선악을 판단하는 그 삶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힘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가 진짜 율법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6장에 오면은 너희가 그러거나 그런 자가 되면 구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자가 금식할 수 있는 거야. 왜? 은혜를 따라 금식하는 거야.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 금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진 사람, 빛이 된 사람, 진짜 구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 율법이 완전케 된, 누구로 완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내 안에서 완전케 된 사람, 그 모습이 팔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보면서도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세상 일들, 모든 일이 있죠. 엄청나죠. 사람 간의 관계, 모든 일들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진리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다시 율법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가 되어진 너희가 바로 내 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보물이야, 네가 내 빛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이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보물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네가 바로 등불이다. 등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이구나.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계시록에 하면 눈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그러고, 네가 바로
내 눈이다. 어? 네가 바로 빛이다. 네가 바로 내 영이다. 네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팔복부터 시작해서 내가 창조되어 가면서 완전히 율법이 진리로 완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노라. 은혜를 넘겨줘서 우리가 완전케 되면은 간음하지 않는 자, 살인하지 않는 자, 도둑질하지 않는 자. 물론 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난 그 모양이 온전케 된 자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네가 내 보물이야. 응? 네가 나의 등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물론 세상이 다 어둡습니다. 사람도 어둡죠. 어두운 세상에 응? 그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네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빛이 없는 세상에,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 당연히 어둡죠. 빛이 없는 세상은 당연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빛이 없다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말. 당연히 그 속에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하면 그렇게 헤맬 수밖에. 그래서 너희는 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야 가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 안에 있잖아. 빛이 너희 안에 있잖아. 아니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야 언제 온다 이리 온다 뭐 저리 온다. 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왜?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진리다면 이리 가고 저게 진리다면 저리 가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면 거기 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잖아. 진리가 지금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지. 뭐하러 갑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진리가 이게 진리야. 아니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야.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뭐하러 갑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빠져 죽어요.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눈이 아니라고요. 육체를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세상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아직 율법의 세상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어둠이야. 나는 율법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럼 너 살 수 있어. 그거 알면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둠에 갇혀 있는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려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응? 어둠에 앉은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 눈, 순수한 그 말씀을 비추는 그 눈, 눈이 악하면, 그게 어두우면, 그게 빛을 보지 못하면, 그게 순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둡죠. 당연히 어둡고 온몸도 어두워요. 그 영혼이 다 어두워요. 성소에 불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전이 그 폐해졌을 때 빛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쓸 수 없는 성전이 되면 당연히 그 성전 못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악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희가 그 눈이 어두면은 여기 어두울 것이요. 온몸이 눈이 나쁘면 이게 이제 나쁘면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여기 보면 악하면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악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눈이 나쁘면 혹은 악하면 이렇게 돼. 이 악하면인데 헬라어로 보면 포네로스입니다. 이 포네로스는 원뜻이 나쁜 혹은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포네로스로 그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잘 보면은 이게 내용이 조금 달라요. 포네로스하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상태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걸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 먼저 포네로스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 앞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이 악한 말이 이게 포네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5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 악이 포네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에서 지나는 것 이게 뭐예요? 범주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에서 지나는 게 이게 악이라는 게 뭐냐면 범주를 넘어선 것이 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 이거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그럼 범주를 넘어선 게 뭐예요? 선악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섰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것들, 옳고 그름 혹은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찾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세상에서 율례와 도덕으로 찾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면 진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율례와 도덕, 인간의 생각, 법전 이런 걸로 찾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여기 보면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이게 저 포네로스 상태예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상 율례와 법도 정치, 경제, 역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려했던 그 내용을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이걸 악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악한 자를 39절에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적을 하지 않는데 오른밤 치면은 왼쪽 들이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 갖다 대야 되는구나. 이게 율례와 도덕, 교훈, 인과율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폭력, 기독교 비폭력, 그다음에 무저항 운동, 교훈적 의미, 윤리와 도덕적 의미, 이런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가 99%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악한 자는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악으로 살고 있고 그 율례와 도덕으로 살고 있고 율법 아래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율례와 법도로 전통과 역사로 교훈으로 그런 것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른편 뺨을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악한 자를 대신해서 그 악한 자가 맞아야 할 그걸 대신해서 예수께서 뺨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덱시옥스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이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편, 진리 편, 은혜의 편 이런 겁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우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른편이 맞은 거예요. 실제로도 뺨 맞았어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맞았냐고. 아니라니까 맞았어요. 맞아야 돼요. 맞은 겁니다.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들어다가 우편에 있는 분, 그 하나님 편, 진리 편, 은혜의 편에 있는 그분이 만나게 그분이 뺨을 맞아요. 진짜도 맞았고요. 자, 맞았는데 맞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신해서 맞았어요. 오른편에 있는 뺨을 맞고 왼편을 들이대요. 하늘에 있는 그 진리, 하늘에 있는 은혜, 하늘에 있는 그 말씀, 하늘에 있는 옳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오론이 맞은 거예요. 선한 것이 맞은 거예요. 의가 맞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우편이 그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뺨을 맞아요. 그래서 그 채찍하고 이렇게 흔적이 나오는데, 자, 뺨을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채찍 맞고 이런 거 다 경험해. 인간이 담당해야 될 것을 본인이 짊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율법 아래 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왼편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왼편이 없어요. 원어에는 오른쪽이 맞아서 오른쪽에 옳으니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방법으로 그가 뺨 맞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오른편이 맞아서 왼편이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는 왼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반대편으로 나와요. 왼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른 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편이 맞으면 다른 편이 들이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이 맞고 은혜이신 분, 빛이신 분, 옳은 분, 의로운 분, 진리인 분, 선하신 분이 맞아서 당신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왼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바로 뺨 맞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예요.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분이 뺨을 맞고 죽는 겁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악한 자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가 뺨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가 건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의 세상에서 나와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뺨 맞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 속한 존재예요. 율법에 선하게 갇혀있고 거짓말하는 존재로, 진짜 살인하는 존재로, 도둑질하는 존재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건네주기,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하늘의 것을 건네주기 위해서 뺨 맞고 십자가에 바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나와요. 그의 참음이 우리 안에 있네. 그래서 참음도 똑같은 참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인내해요. 그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른을 바로 다른 편에 넘겨주기 위해서 율법의 어두움에, 율법의 인과 율에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영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오른편이 뺨 맞고 바로 반대쪽에 건네주신 그 십자가. 십자가가 오른편이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건네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34절.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독사의 자식들 너희예요. 너희는 악하다, 독사다. 근데 너희는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악한 자의 특징. 말을 못해요, 아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지 못해요. 선한 말이에요. 그게 선한 말이 뭐예요? 하늘의 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을 얘기를 해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의로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말이에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고, 이들은 독사예요. 그럼 독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독사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독사라고 이렇게 뭐 맞아요. 뭐 그것도 어차피 율법 아래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독사예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독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와요. 선이 있으면 선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밖에 안 나와요. 악독이 있으면 내 안에 악독이야. 나 악한 거야. 왜 독한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밖에서 참 잘해. 예? 물론 뭐 안을 막 밖에서도 보면 악하고 더러운 말 더럽게 막 쏟아내자.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응? 근데 집이나 밖이나 전부 다 똑같아요.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하늘의 것이 나와요. 선한 자예요. 응? 그래서 여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나한테 표적을 구해. 너 당신 누구냐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응?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19절.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예, 마음에서 나와요, 여기다. 이게 사람들은 이거 도적 간음 이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미 살인이에요. 마음이 간음하고 마음이 음란하고 마음이 도둑질하고 마음이 거짓 증거 회방하고 있어요. 다. 응?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 율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해요.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요. 뭐예요? 전부 다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응? 이 사람은,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을 인과율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대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전부 다 인과율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인과율로 대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대하는데 그럼 은혜와 진리로 대해야 되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때가 악해요. 왜 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율법의 세상이란 얘기예요.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게 때가 악한 거예요. 그 때가 지금 율법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그 때가 지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얻으라. 어?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무엇을 이겨?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가 진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이겼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진리로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식, 율법이 흉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아까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 이제 단데 악인데 이건 보면은 그 율례와 도덕적인 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네로스는 율법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카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율법의 행위에서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인과율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은혜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있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 악한 거예요. 자, 너희 그 눈이 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가져야 할 빛으로 바뀌어야 할 그 눈이 원래대로 그냥 율법 아래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를 구축하고 율법의 의로 자기를 구축하고 율법의 옳고 그름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할 때는 빛을 비쳤다. 사망이라고 할 때는 생명을 비쳤다.
바로 불이라고 할 때는 의를 비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적 개념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 팔복이 들어와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자, 빛의 말씀이 내가 어둠으로 살고 있는 내가 산당을 짓고 이 안에다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동네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는 나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다만 여기에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비치면 돼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외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진짜는 산당을 짓고 어둠의 산당을 짓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칠 때 어둠 속에 숨겨있던 동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동네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동네가 드러나는 방법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그동안 어둠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치고 그동안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하면서 지옥에 살고 있던 우리를 빛이 비쳐서 산 위에 있던 동네가 드러나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아로 인과율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아가 박살나고 깨져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빛이 비치는 그 진리의 빛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또 진리가 됐을 때 내가 옛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죽어가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앉았던 자가 빛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입니다. 마음. 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혼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안 비치면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비치는 곳이 지금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지금 악해요. 빛이 비치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녀요. 근데 빛이 안 비치면 뭐예요? 여전히 어둠입니다.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느냐면 여전히 세상 말합니다. 율법을 선악으로 분별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속해서 인과율로 살아갑니다. 선악,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율법에 속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을 말해요. 옳고 그름을 말해요. 선악을 말해요. 윤리와 도덕을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한 말, 거짓말, 도둑말, 도둑질하는 걸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을 말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 갇혀 있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야.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산이야. 동네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네야. 그러면서 그 상태가 되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옳은 거야. 나만 맞는 거야. 자기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도덕, 윤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 도구를 삼고 자기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면은. 근데 그것을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확장하는 도구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겁니다.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율법 아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어요. 누가 짊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면서 자라가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마어마한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멍에를 메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으로 나오고 그게 무적행으로 나오고 그게 무덤으로 나오고 그걸 저주로 나오고 그게 악한 걸로 나오고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짐을 벗어야 돼요. 벗으려면 빛이 비쳐야 돼요. 그 빛이 비치는 걸 은혜라고 해요. 공짜로 그가 뺨 맞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넘겨줬어요. 하늘의 그 말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말씀,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율법에 담겨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여기 지금 눈이 성하면
은혜로 볼 수 있는 눈, 빛을 볼 수 있는 눈, 양식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순수한 그 눈,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이 순수한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내가 그러면 빛이 비치면 비치고 있는 것을 알면 내가 빛이요. 그 빛으로 바로 온몸이 밝아요. 성소 안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내 안에 빛이 비치면 성소의 삶이 시작해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면 뜰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리 붙잡고 거기서 아무리 울고 불어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죽음만 있어요. 계속 양잡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를 고백하네. 안수해가지고 양 잡는 것 뿐이라고요. 죄의 완전한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회개하고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죽여도 여기서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메고 물두멍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에서 섬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불 밝히지 않고 떡을 먹지 아니하고 향단의 향기가 없으면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그 내용, 가나안까지 갔던 모든 내용을 축소해가지고 바로 성소에 담아둔 것이고, 성소에 담아서 있었던 그 내용을 몸에 아주 새기도록 절기 7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절기는 알고 성소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빛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진리로 아는 자, 빛으로 아는 자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율법적 사고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바뀌어요. 깨진다는 말이 진리로 바뀐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 눈이 성해요. 모든 걸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돼버려요.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진리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화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는 해주지만 그 사람은 그냥 볼 때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로 듣지만 실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왜? 그냥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하고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식이 땅의 것으로 양식 삼느냐 하늘의 것으로 양식 삼느냐. 눈이 성해야,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면 다 어두운 거예요. 눈이 성해서 정말 눈의 등불 빛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몸이 밝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며 내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시고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